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을 시대소망에서는 지상 봉사사업, 메시아의 지상 봉사사업을 잘 예표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사명의 본질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정결 사업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오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미 말한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잘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체험과 성소 정결이 어떻게 합하여지는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충심으로 저를 회개했을 때 우리 이름 맞은편에 용사로 기록되어지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래서 의에 참여한 바가 되어져서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나고 나를 위하여 그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는 자니 뇌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을 어제 보았죠. 이기는 사람을 일컬어 말씀하시면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다시 좀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성소정결과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는 성소 정결의 사업과 연결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고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성화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그분의 영원한 의가 있으면 실제 행실로 그분의 의가 드러나면 그런 뜻입니다. 그들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보실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을 시대소망 357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32절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성소 정결을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히 그분이 거하시는 경험이 안착되었다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품성으로요. 품성으로. 그죠? 의가 영원한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어진 의가 성령으로 자라서 영원히 그들의 품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으면 죽어지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판결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점에서 이 구절을 예레미야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누가 시인받을 것인가?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실제로 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실래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가 없다. 제자들은 참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요,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의 의무를 회피하고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리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가 계시는가? 그렇죠? 의가 있는가?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낸다. 복음을 체험하십니까, 여러분?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실제적인 믿음의 의의 체험과 조사 심판대 앞에서 시인받는 간합받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 10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조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이 절대적인지, 얼마나 기묘한지,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경험이 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재림이 문 앞에 당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은 주의 오심과 만물의 회복에 앞서서 반드시 성도들의 마지막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이것이 어제 말씀처럼 복음의 비밀이 맞춰지는 것, 그죠?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것, 하늘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끌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 인용합니다. 새롭게 하신 늦은 비의 때임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업이, 복음 사업이 완성될 때 늦은 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슬리는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할 때에 살고 있다. 죄를 완전히 통과하는 것, 바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허물이 마쳐야 하고 우리의 품성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해야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있도록 해야 한다. 계시록 3장 5절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체험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의에 믿음으로 안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이다. 성소 정결함을 받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를 외쳐졌었던 이 늦은 비의 기별이 외쳐졌던 1888년 기별을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두 큰 강,
성소 진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큰 두 강이 어떻게 합류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성소 정결과 진리와 믿음으로 말의 기별은요, 딱 합쳐져서 마지막 지성소 속죄 정결로, 성소 정결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합류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받고 거듭나서 칭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라서 의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와 성소 진리와 합류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남은 교회에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맞춰지는 것.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종들에게 전한 복음과 똑같이 비밀이 이루어지겠다. 복음이 뭔가? 고로새 1장 28, 29절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성소 정결, 그분의 비밀이 맞을 때 완성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별과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체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것은 합해지는 합류다. 그죠?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영원히 체험되지 않고서는 성소 정결, 그분의 비밀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풀이해야 합니다. 복음 사업을 마친다는 것은, 신자 안에 모든 죄의 흔적을 가져가고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잘 되어 있죠. 구속이란 비밀인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성육신된 까닭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영원한 의를 영원히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안에 율법이 영원히 생활화되어지는 것이다. 생활화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정결의 봉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가 있던 마음의 성소가 깨끗해지고 다시 원래 율법이 봉함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영원히 봉함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영원히 의를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형성되는 것. 실물견 69페이지 말씀.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면 낫을 되리니 곧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구주께서는 자신의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각 신자 육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며, 성전은 하나님의 사시는 집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장사하는 거 다 내쫓지 않습니까? 에스겔 28장의 말씀 보시면 무역이 성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영적 사업에 죄가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죄가, 그죠? 설교를 하면서도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참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며,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뿐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성전에 경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를 보시면요, 십자가가 몰두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그 죄인에게서 떼내는 거죠. 그죠?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분리해서 씻겨놓고 그 속에 30년간 살았던 주님의 의를 성령으로 창조해 놓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람을 만든 다음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 기름 공급을 통하여 푸른한 지성소가 열릴 때 보좌에서 빛나는 그 세키나와 빛과 같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서 마침내 휘장이 열리는 그날 그분의 보좌 앞에 율법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게 하는 사업, 이것이 주님의 성전 봉사 사업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과거의 죄를 끝내시고 성화를 통하여 흔적을 깨끗이 없애시고 빛이 더 밝아지면서 점점 더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의를 완전히 우리 안에 재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소 봉사 사업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그대로 경험하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 안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안이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이라고 188년 기회로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의 바로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했지만 히브리 10장의 말씀이죠. 거룩하게 된 거룩한 산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바로 이런 경험으로 초청하는 것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성소 정결과 믿음에 관한 의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완전히 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에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용기 있는 말씀을 좀 더 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다시 기억할 겸 대정투 말씀이죠. 425페이지 말씀인가요? 읽고 다음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거리소대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시죠?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초기 먼저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걸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못 깨닫고 있다.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대정투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그들의 옷은 시작.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핏뿌림. 어디 핏뿌립니까? 휘장과 속죄서예요. 무슨 의미한다 그랬어요? 죄가 분리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피가 뿌려지면 회개가 일어납니까? 계속 뿌려지면 거룩해집니까? 예. 시작. 회개한 신자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세선자의 기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묘사하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성소 정결과 믿음에 대한 의의 말씀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면서 그 다음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승화를 향해 달려가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구절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근거를 또 함께 나누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암송도 할 겸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칭의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의를 전진할 때 우리 가운데 실수와 허물과 과오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때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명백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죄를 범하면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정은 5권 604페이지 5페이지 말씀이요. 우리가 계심을 해서 새로운 계심을 하였지만 자주 죄에 남아있는 그 습성들, 습관들이 우리를 유혹에, 투쟁에 넘어지게 해서 때때로 가오를 범합니다. 그죠? 몸에 적은 습관과 유혹과 긍휼한 투쟁을 벌이지만 때때로 욕정과 실수에 짓눌려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무분별함과 깨어기도함의 부족과 실제적 잘못 때문에 또 죄를 범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죠? 특별히 성경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 우리 앞에 예시해 놓았습니다. 은총을 많이 받고 큰 책임을 위탁받았지만 유혹과 죄에 넘어진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솔로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투정하여서 흔들려서 실수에 빠지는 경험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악의 성정들을 다시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당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이 투정을 새로운 마음으로 할 준비를 갖게 되어진다. 만약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에녹 같은 사람은 기록되었으면 우리는 큰일 나겠죠. 그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엘리야도 이랬구나, 약했구나, 용기를 격려를 얻고, 하지만 다시 일어났구나, 방법을 배워서 용기를 얻고 다시 새롭게 할 준비를 갖추는 격려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